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4절. 제가 그 성경은 356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느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히브리서 5장입니다. 5장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론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천사보다도 탁월하시고, 그리고 모세보다도 탁월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도 탁월하시고 그런 예수님, 오늘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탁월하신 예수님, 거기서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앞에 2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2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역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론은, 그때 당시 아론과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아론의 후손들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참된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실체이신,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 그러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가운데, 이 얘기 무엇입니까? 사람들이다, 사람을 취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인간이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그들도 역시 죄인들인데 그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사람 가운데 취하셨다, 이것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도 그러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취하였다. 당연히 대제사장은 인간밖에 없기에 인간에게서 취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구절을 굳이 넣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즉 인성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인데 어떻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서 자기 자신을 말할 수 있느냐, 많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의 몸을 입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속죄는 불가능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한 짐승은 일시적인 죄를 사함받는 것 뿐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함받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시고,
또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대제사장 직분으로 가지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시은소 앞에 자기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주일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에게 들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섬기러 오셨는데 어떻게 섬기러 오셨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물로 주시고자, 즉 대속물로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또 제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육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일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단번에 영단번에 속죄할 제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속죄를 이루기 위한 대제사장의 성경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 혈과 육으로 난 자들이고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성전의 실체이십니다. 그 성전에 자기 자신이 성전이신데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전 안에서 성전 성소 안에서 바로 대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셨고 그 성전 안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이제 사랑 가운데 취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위하여 이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 왜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그들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고 그리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다. 누가?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율법을 어디로 올라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산에 시온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내산에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죠. 성막을 세우신 뒤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성소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지성소는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들은 성소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들도 대제사장 아니고서는 그 성소 휘장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이제 하나님과 인간은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인간인 대제사장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제사장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인간 대제사장처럼 사람을 위하여, 즉 범죄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이 되셨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보좌 앞에 서도록
그 길을 열어주도록 새롭고 산 길이 되셨고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예물이 되어져서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반복된 제사를 드릴 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그것은 반복된 제사인 것 뿐이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새롭고 산 길,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졌고 자기 자신의 제물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대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가 자기 자신의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영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휘장이 찢어졌고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 대제사장 아론조차도 그 일을 행하지 못하였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기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탁월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다고요? 예물, 그리고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다. 예물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예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3절 그 뒷장 한 장, 두 장 정도 넘겨보십시오. 8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뭐가 필요했다고요? 예물과 제사 드림을 세운 자다. 즉 예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이 8장 3절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도 무슨 드릴 것이 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제사 드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그 예물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참 인간이시지만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제물, 영단번에 모든 인류를 한 번에 다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인간 대제사장 아론부터 모든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 피,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거룩한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흠이 전혀 없이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피, 예수 그리스도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봐라. 인간 대제사장들도 염소와 송아지 피로 가지고 와서 일시적으로나마 그들의 죄를 씻음받았는데 하물며 전혀 흠이 없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희를 그렇게 깨끗하게 씻기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바로 너희도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피에 힘입은 자들, 모든 자들은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과 피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세우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교회를 작별하면서 에베소서 교회 장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라. 즉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너희는 목자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목자이니 너희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는 무엇을 말합니까? 건물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치라, 즉 목자로서 그 교회를 양육하고 먹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사용한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러 오셨고, 그리고 자기 몸을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 곧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언약, 은혜 언약에 속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은혜 언약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을,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셨지만, 지금도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며 중보자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언약에 실패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 첫 언약의 소속, 그런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언약 속에 들어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을 흘려주셨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중보로 인하여 우리는 죄는 속함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며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가지고 친히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지금은 이제 바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 서 계신 분, 그분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피를 감히 가지고 들어갈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저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정한 가장 흠없는 소나 양, 염소를 피를 가지고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일시적인 중보자였던 것이지 그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대제사장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다른 자들이 또 반복적으로 새롭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단번에 그 일을 다 행하시고 더 이상 대제사장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영단번에, 반복적이 아니라 영단번에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탁월하신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긍휼을 베푸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5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음이니라. 누구를 얘기하냐면 인간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도 바로 무식하고 미혹한 자,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반역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로 가지 않는 자, 미혹된 자, 그런 자들을 능히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즉 그들에게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 여기 용납하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도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죄를 범한 인간도 연약한 존재들이고 대제사장의 자기 자신도 인간이기에 그들처럼 연약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기에 대제사장은 바로 그들을 바라볼 때 자기의 죄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에 긍휼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대제사장도 죄를 범하는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분으로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이제 자기 자신이 대속하시고자 제물이 되시고자 그래서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에 둘러싸여진 것입니다. 연약함에 누가 둘러싸여지라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인간의 연약함에 몸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당연히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백성들의 긍휼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 자비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뀔 때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도 그들이 아무리 긍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긍휼은 없었던 것입니다. 완전한 자비는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긍휼을 베푸는 그런 표현과 말과 행위를 했을 수 있으나 그 마음에는 그들을 때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들의 긍휼을 베푸는 척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의 말은 인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은 부패한 본성으로 백성들에게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갖지 못했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혀 딴 마음이 아니라 변질된 마음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인간, 죄 지은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고자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인간 대제사장인 아론보다도 탁월하신 바로 대제사장, 실체이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사는 동안에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그리고 인간이 때로는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다면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잘 든다는 것도 예수님은 아시기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셨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긍휼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직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역시 인간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드릴 때에 자기를 위하여 또한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인간 대제사장은 2번의 속죄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대속죄제일에 속죄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야 되겠기에
그 일을 진행하기 앞서서 자기 자신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자기가 속죄함을 받고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은 2번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면 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인간 대제사장 일을 쭉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대제사장의 실체이신데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니 인간 대제사장처럼 자기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없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그 위에 15절 보이죠?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가 죄 있는 사람이기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니 속죄를 드릴 이유가 없었다. 그러기에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아론보다도 탁월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4절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성경 말합니다. 자, 5장 4절.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종기는 바로 대제사장은 엄청난 존귀한 그런 존경을 받았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바로 판결도 내렸고 가르침도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은, 모세에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지은 대제사장의 옷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즉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들, 하나님의 선교사들 다 부르셨습니다. 신약시대 사도도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들을 다 구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 직분은 존귀한 직분이기에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아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특권입니까? 그러기에 사울왕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야 된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대제사장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폐위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나 자기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왕 우시아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나옵니다. 이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충성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점점 형통케 되어졌는데 강성해지자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기록에 보면 저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에 향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바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제사장 아샤라가 와갖고 왕이시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제지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우시아가 제사장에 화를 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아는 왕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교만해서 성소에 마음대로 함부로 들어가서 그것도 향을 자기가 피우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만 그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안 됩니다. 왕이시오. 왕은 그 일의 직분을 하나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그만두어야 될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그 제사장에게 화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시아 왕 이마에 이제 문둥병을 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사도도 목사도 그리고 70인의 파송도 12제사의 파송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미암아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인간 대제사장의 직분에 이제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이제 이해할 것입니다. 아론보다도 더 탁월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은 이제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론의 대제사장 직분은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포에 불과한 것이고 옛 언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성찬 의식도 성전의 의식도 제물도 옛 언약에 속한 것이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 참 성전의 실체이시고 그리고 참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일을 지금 다 감당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갱신이 일어난 것이고 제물의 갱신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성전 제사 의식은 폐하여진 것이고 성전 제사 의식에 있었던 제물도 폐하여진 것이고 인간 대제사장도 폐하여진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도 폐하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대제사장의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시요 제물도 실체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이제 더 이상 성전 의식도 그리고 예물도 대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고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는 거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모형에 불과한 성전에서 섬겼고 모형에 불과한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친히 가지고 들어가셔서 성전이신 자기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모형이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모형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인간 대제사장 아론도 자신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하게 부르심을 입은 섬김의 직분이었다면 성전과 제물의 실제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이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고 그리고 제물의 직분도 잘 감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보다도 더 존귀하고 아론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 직분을 감당하신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한 성김이셨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친히 다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더 이상 우리는 성전 의식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이유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가 성전이신 성령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우리는 성전이 되어졌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우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저 이 땅의 뭔가 축복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든 걸 채워주는 이 땅의 것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대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셨고 지금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전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바로 인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를 기억하고 제물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